샬롬. 샬롬. 오늘은 본문 말씀을 상고하기 전에 정리하고 말씀을 상고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아니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특별한 그 은혜는 사모하는 심령 위에 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정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 성경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셔서 사용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고도 하고 은혜를 받아야 산다고도 하고 은혜 받았다고 감사하다고 입으로 찬양은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삶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붙잡고 잊지 말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삶을 보면 기도할 뿐만 아니라 구제하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구제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사랑하는데, 사랑을 실천하는데 내 것을 손에 안 보고 실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에서 내 것을 손해보지 아니하고 사랑할 수 있던가 말이죠. 아니에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정리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외면하신 부분들은 없었을까? 우리 소원은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해요. 그런데 나도 모르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그런 일을 나는 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오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라 이달리아의 백부장인 고넬료의 집에 갔어요. 그 갔던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렸습니다. 베드로가 사역들을 쭉 순회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그 예루살렘 교회 중에 할례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이건 책망성, 힐난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내가 어떻게 무할례자인 이방인 집에 가서 음식을 먹고 거기 가서 교제를 했느냐 하는 그런 힐난성 질문을 하죠.
이 질문을 받은 베드로가 자기가 경험한 환상을 설명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가르치심에 성령님의 가르치심에 순종하여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셨고 그리고 준비하신 그 역사를 이루신 은혜의 사건들을 설명했지요.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 예수님의 출생과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교훈과 가르치심,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대속 죽음과 그리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 다음에 승천, 다시 오실 재림, 이 모든 것이 복음의 핵심들이죠.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구원을 받는다는 이 구원의 진리가 포함된 것이 복음이라 기쁜 소식이다. 그렇게 우리가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는 강단에서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다고 한탄하는 소리를 가끔씩 듣기도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찌르는 비수와 같이 들리는 것은 왜일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회개하는 능력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고 전하였습니다. 본문 15절에는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5절에 있었던 내용이죠.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베드로가 본문 14절에 보면은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한 말이죠. 너 요빠에 있는 시몬 베드로를 청해서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가르쳐 주신 천사의 말 내용 중에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구원받을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복음이에요. 복음.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세 가지 중요한 말씀을 붙잡았어요. 첫째는 구원받을 말씀. 그 다음에는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 베드로가 말하죠.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16절에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성령 세례. 구원받을 말씀을 전할 때 임하시는, 오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말씀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 세례를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성령 세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성령 세례, 거듭나게 하는, 구원받게 하는 역사. 이것이 성령 세례 아니겠습니까? 그 성령 세례를 체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그 예루살렘 할례받은 교인들이, 지도자들이 하는 말이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생명 얻는 회개, 구원받을 말씀, 성령의 세례, 생명을 얻을 회개, 이 세 가지가 한 패키지로 은혜로 임할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먼저 그 회개에 대해서, 생명 얻는 회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란 자기가 가던 길을 완전히 버리고 돌아서는 것이에요. 자연인이 가던 길은 사망의 길입니다. 그 길로 가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합니다. 때로는 욕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모두가 다 죄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이란 영원한 멸망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보이지 않고 볼 수도 없는 영원한 멸망. 이 멸망하는 일을 성경은 지옥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지옥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 멸망의 길을 향하여 거짓말하는 마귀 사탄의 뒤를 따라가는 길에서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 길에서 완전하게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 회개는 우리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있을 때 회개할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십니다. 아직도 회개하지 못한 영혼들은 하나님 앞에서 슬피 울며 회개하는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사모하는 심령에 임한다고 하셨죠. 구원은 사모하는 심령에 주어지는 선물이다. 그런 말씀이죠. 회개를 성경에서 그 예를 찾아본다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작은 아들의 모습에서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먼 곳으로 나가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가지고 나간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나서 돼지나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는 형편에서 그는 자신의 처지와 잘못된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많은데 이제 나는 아들이라는 그런 관계를 주장하지 않고 품꾼의 하나로만 내가 살아도 먹을 것이 풍족한 그런 삶을 살 것이다 하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멀리 이렇게 아들이 오는 것을 멀리서 오는 걸 바라보죠. 아버지는 어쩌면 그 작은 아들이 나간 이후부터 시간만 있으면 그 작은 아들이 나갔던 길, 그 길을 바라보면서 언제 돌아올까? 내 사랑하는 작은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타락한 내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하면서 늘 항시 그 길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 아닌지도 모르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찾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직 상고가 먼데, 길이 먼데 아버지가 아들이 오는 것을 바라보고 기뻐 달려와서 목을 껴안고 기뻐하시면서 잘 왔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종들에게 얘들아, 이 아들, 나갔다 들어온 아들 남노하니까 목욕시키고 새 옷 갈아입히고 살찐 소잡고 잔치 준비해라. 이 내 아들은 죽었다 살아난 그런 아들이다 하시면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하나님의 심장이다 그런 말이죠. 고넬료의 가정이 구원받은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 텐데 예루살렘 교회 할례자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복음을 전한 베드로를 책망했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에는 반드시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과 성령의 역사, 회개를 통하여 새로운 한 생명이 태어납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고 구원은 요원한 일이며 복음을 들을 때 믿음을 얻는 일도 은혜가 아니고는 받을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이 없으시고는 생명 얻는 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어먹는 마음, 그것이 생명 얻는 회개는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에 보내는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고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자연인이 생명의 복음을 듣는 것 은혜입니다. 복음을 믿을 수 있는 일 은혜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 세례 또한 은혜입니다. 회개하는 역사 또한 은혜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사건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사람이 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 단 한 번 주어진 인생, 지나가보고 나면 다시 올 수 없는 이 소중한 인생 멋있게 살아봅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고넬료의 가족처럼 그렇게 한번 멋있게 살아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샬롬.